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돈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어떤 식당에 가면 먼저 결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성결제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결제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당도 이렇게 성결제를 하는 이런 식당입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고 나면 이제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성결제라는 것은 음식을 먹기도 전에 음식이 잘 나올 것을 믿고 미리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기도에도 이렇게 후결제가 있고 성결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는 것입니다. 아랠 때는 나의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을 얘기하면서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도를 한 후에 기도 응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를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도 감사의 성결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때 동시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그런 성결제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성결제를 하는 기도를 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들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의 성결제를 한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할 때만 이렇게 성결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성결제를 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기도 전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바울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성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성결제를 하는데 왜 성결제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식당 주인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리 결제를 해도 좋은 음식이 나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선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요구사항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요구사항과 함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시죠. 또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잘 인도하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항상 기도한 후에 후결제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모임 좀 가집시다. 이런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감사의 성결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유행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 모임 하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많은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안 하신 분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기도로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안 들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감사의 성결제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됩니다. 감사의 성결제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으면 틀림없이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 편안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베드로더러 물 위를 걸어서 자기한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넘실거리는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끼는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넘실거리는 바다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가는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의 아뢰일 것을 아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파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담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으며 슬픔에 눌려 신음하고 심지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평강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입니다. 인간의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기도가 이만큼 있으면요, 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는 그 중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10%, 5%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나의 요구사항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있으면요, 그 기도의 한 8, 90%는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얘기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서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의 성결제를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맨날 부모에 대한 감사함 없이 부모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빚쟁이처럼, 부모는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엄마가 배 아파서 고생하면서 낳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 시절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걔 입을 것 사주고 먹을 것, 하루 세끼 먹을 것 다 챙겨주면서 애를 키운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앞에 나가서 뭐 얘기할 거가 있고 하면은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먼저 감사부터 해야죠. 자기가 뭔데 부모한테 무슨 빚쟁이가 빚 받듯이 부모한테 뭐 해달라 불평불만이 가득 차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부모가 정말 좋아하는 자녀는 감사함을 아는 자녀입니다. 어떤 아이가, 감사함을 아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요즘
새로 생긴 학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좀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한테 감사함으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 엄마는 땡빛을 내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화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또 요구사항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할 때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감사의 성결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